구약성경 세 번째 책 레위기서 19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제가 한 목소리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르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우상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쇠를 녹여 너희가 섬길 신상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나 주에게 화목제로 희생 제물을 가져올 때는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를 나 주가 즐거이 받게 드려라. 제물은 너희가 나 주에게 바친 그날로 다 먹어야 하지만 그 다음 날까지는 두고 먹어야 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까지 남는 것은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사흘째 되는 날에 그 남은 제물을 먹으면 그 행위 자체가 역겨운 일이다. 제물의 효력이 없어지고 말 것이다. 날 지난 제물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벌을 면하지 못한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것을 그가 들이켰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지지난주에 출애굽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집트,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악령들, 사탄의 지배하에 살던 마귀의 자식으로 살던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이끌어내신 출애굽기의 목적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자, 출애굽기의 목적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는 것이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출애굽시킨 것은 영적인 출애굽을 시키고 예수 믿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근데 그 예배를 왜 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백성,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가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또 설계도에 따라서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1년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거기에서 야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6개월 전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온 그 율법과 성막 설계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성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여러분 레위기서 앞에 출애굽기 40장에 가보면 성막을 완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을 첫째 달 그러니까 둘째 년, 2년, 제2년, 1년 딱 지나고 그 다음에 이듬해 첫날에 성막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율법과 성막 설계와 성막 만드는 이야기라면 레위기는 뭐냐? 레위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예배 실행 지침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배 실행 지침서. 뭐라고요? 예배 실행 지침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지 그 예배를 실행하는 지침서.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 오늘 하면 예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배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책들이 레위기서라고 하면 신약에서는 그 짝이 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은 뭐라고요? 히브리서. 여러분 히브리서 안 읽어보신 분들 히브리서, 레위기서하고 히브리서 같이 읽으면 좋습니다.
레위기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기로 다짐을 하고 지금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고 있잖아요. 지금 신명기서 읽고 있는데 창세기 출애기까지는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예, 재밌죠. 근데 레위기가 들어가면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에 와서는 성경 읽는 걸 스톱해버립니다. 레위기를 이해를 하고 보기 시작하면 레위기처럼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책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책이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서. 그러니까 레위기를 알고 나면 내가 감히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지? 그 생각이 들면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출애기 40장 34절 보십시오. 이제 성막을 다 만들고 여기 보면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회막은 뭐고 성막이 뭐냐? 같은 말입니다. 40장 1절에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이나 회막이나 같은 말인데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강조하는 말이고 회막은 모을 회자, 천막할 때 막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다는 것에 강조점을 둔 그림 말입니다. 어쨌든 그 성막을 다 만들고 나니까 그 회막 안에 구름이 이게 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아마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설교하는 그림 같은데 이 회막에 구름이 꽉 차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35절에. 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을까요?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성막입니다. 회막 성막. 이스라엘을 진 한가운데 이렇게 회막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한 그 회막에 모세가 감히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거기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충만하기 때문에 감히 모세라도 들어갈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미 시내산 꼭대기에 2번씩이나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대면하여 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친구처럼 대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그 하나님의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은 모세가 듣고 하나님은 모세를 느꼈지만 하나님이 이제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이 땅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오셨다는 증거가 바로 회막이고 성막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40장, 출애기 40장 바로 넘어 레위기 1장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비로소 모세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가 어떻게 죄인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죄인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책이 바로 이게 레위기서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제사제도가 많이 나옵니다. 속죄제, 속건제,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대 제사가 있고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안식일, 오순절, 유월절, 나팔절, 속죄일, 축축 많은 절기가 나옵니다. 5대 제사, 7대 절기. 레위기에는 율법을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입니다. 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시민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레위기를 읽을 때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이 말씀을 다 지켜야 되나? 이걸 오늘 해도 이 말씀대로 지켜야 되나? 오늘도 우리가 돼지고기를 먹지 말고
비늘 없는 물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나? 뭐 사실 그렇게 하면 건강에는 좋겠죠. 근데 이걸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런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애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서를 보기 전에 정말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라면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 목사 설교 들으러 나오는 건지 찬양하러 나오는 건지 여러분 우리가 뭐 평일날 주일 저녁이나 평일날 저녁 때나 새벽에 기도회로 모일 때는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합니다. 말씀도 읽기도 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아까 찬송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목사로서 과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하나님 만난 예배가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 국한에서 볼 때. 주일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을 잘 못 만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대신에 혼자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뭐 저녁 기도라든지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들을 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들 주일 예배에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사만 만나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내가 이제 죽었구나. 그랬어요. 제대로 만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났다면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목회자 코너에서도 읽은 것처럼 예배 시간에도 사람들이 운다 그러잖아요. 뭐 좋은 예화 듣고 뭐 감정 듣고 우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하다가 말씀 듣다 보니까 찬양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찬양하다가 몇 번 반복하는 것은 제게 하나님께서 은혜가 잘 부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마음만 이런 은혜가 임할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몸도 치유되고 기적들이 나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최소한 한두 가지의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에서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내가 살면서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면서 내 입에서 욕이 나오고 쓴소리가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분노가 나오고 이런 온갖 더러운 것을 그대로 마음에 안은 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느냐? 이 자리는 나올 수 있어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그 보좌 앞에는 우리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튕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죄 있는 모습으로 서면 우리는 느끼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이 그냥 꺼서 튕겨버리는 거예요. 튕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고 주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부드러지고 주님의 성령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예배 전에 20-30분 전부터 찬양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충분히 젖어들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거든요. 그래서 이 성막은 신약과 구약에 통틀어서 예배가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피 흘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죄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막입니다. 자, 성막이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전체 아웃라인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 이 문은 동쪽으로 나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왜 문이 동쪽으로 났을까?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해가 동쪽에서 뜨기 때문에 동쪽으로 바라보느냐. 그것보다는 죄인들이 들어오는 문이에요. 이 문은 죄인들이 들어오는 문.
왜 죄인들이 들어오는 문이 동쪽으로 났을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동쪽으로, 에덴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 영화에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도 있었어요. 에덴의 동쪽으로, 죄인들은 에덴에서 동쪽으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이동하고 이동해서 나중에 바벨까지 가는 거예요. 바벨로. 그래서 바벨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쪽으로 떠나갔던 죄인들이 돌아오라고 동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이 문이. 그리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 이 번제단, 마당 한가운데 번제단이 있고 이 번제단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온 재물, 양이든지 소든지 비둘기든지 곡물이든지 이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큰 대야가 있어요. 그 물두멍이라고 부르는데 큰 대야. 그게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곳이, 이게 바로 성막 안으로 돼요. 성전. 이게. 그래서 이게 보면 앞부분은 성소, 저 뒷부분, 겉엔 더 뒷부분은 뭐라 그래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 이제 이 성소 안에도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 떡상은 이게 예배의 순수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성막 기도라는 게 성막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찬양도 성막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나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번제단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태우시는 보혈의 찬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오른쪽에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되새기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번 주일날 설교 때 주신 말씀, 오늘 아침에 읽었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떡상 바로 맞은편에는 이 등대, 금초대. 이 금초대에서 불을 밝혀주는, 이건 뭘 말하냐면 성령의 조명, 성령께서 말씀을 비춰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이성과 사람의 방법으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해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부 많이 하고 세상에 학박사 많이 가졌다고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어린 아이라도 성령으로 비춰지면,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막 임하여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의 신약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오가면서 막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막 열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목사나 지금 내가 여기서 설교하는데 내가 지금 증거하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비추시면 내가 평소에 읽었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 막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가운데 일주일 내내, 아니 평생을 그냥 돈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세상 속에서 온갖 죄와 더불어 먹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죄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등대를 지나면 가운데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뭐냐면 기도의 자리예요.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향을 피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이 쳐있잖아요. 휘장은 1년에 한 차례만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 저 언약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성막 제사의 그런 준비와 규례들이 레위기서의 율법과 다양한 것들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준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준비할 많은 규정, 규례, 율법들.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도 대제사장, 그 제사장들 중에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이 혼자서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과연 성막이 뭐냐? 성막이 뭐냐? 이 성막을 이해해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계시를 받아서 말씀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영광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요한복음 1장 14절을 자, 이 그림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그림과 자, 하늘로부터 원래 태초 창세 이전부터 계시던 말씀으로만 계시던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만 계시던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 들어가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요한은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셨다. 성막,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출애굽기가 주전 BC 15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출애굽기를 통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데 제가 계속 매주마다 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는 창세전이나 지금이나 마지막 세대나 항상 현재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성막을 주시고 성막을 짓고 거기에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뭐가 계셨어요? 무슨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그 그림을 하나님은 지금 성막 안에서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때 사람들은 메시아가 이렇게 온다는 사실을 몰랐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걸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주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런 모양으로 말씀했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 주님이 오실 때 이제 드디어 마지막 날 이 말세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기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텐트 성막을 자기들이 그 야영을 하고 텐트를 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아까 전에 성막을 지었더니 하나님의 구름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내려오셨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다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말씀이 육신에 되어 그들 가운데 사셨던 것을 그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을수록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자기 유익이 온다면 마귀에게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 영광을 본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죽음이 다가와도 죽음이 내 칼을 내 목에 들이대더라도 이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사셨다라는 말이 뭐냐 하면 사셨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성경에 쓰여지는 원어로 스케노라는 말인데 이 스케노라는 말은 텐트를 친다 그런 뜻이에요. 야영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는데 드웰링 우리 가운데 거주하셨는데 그 거주한다는 헬라의 뜻이 뭐냐면 텐트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막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성막은 육체로 오셔서 죄악세상 가운데서 사신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배 안으로 들어온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의 떡상에서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경험하는 자는 순종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을 못 보고 그 말씀을 못 깨달으니까 자기 머리로 해석하고 인간적인 그동안 배웠던 학식과 세상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에게 적용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 문턱 떠나가 나가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로 가시잖아요.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쭉 대화를 하시다가 무슨 말씀합니까? 4장 23절에 보면, 자, 찾으신 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합니다. 당신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지요? 하니까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저 산에서 하지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지금 바로 그 지금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 앞에 서 있는 바로 지금이다. 내가 예배자다. 내가 예배자고 내가 나를 통하여 예배할 수 있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자 2장으로 넘어가보세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가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제 제자들과 함께 헤롯 성전 46년 동안이나 건축하고 있는 헤롯 성전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보고 와, 예수님 저거 대단하죠. 엄청나죠. 저 성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저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재건했다.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46년 동안에 지은 걸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성령으로 깨달았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 허물어라 3일 만에 짓겠다는 것은 이 벽돌로 지은 이런 눈에 보이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성전이 뭐냐? 내가 참 성전이다. 내가 참 성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몸을 두고 말씀하시다.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시는 것, 이때 성전 헬라 단어가 나오스라는 말인데 이 나오스도 마찬가지예요. 나오스가 어디에서 쓰이느냐?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가보세요. 자,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쭉 줄여 넘기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은 분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기 보면 여러분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응?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보면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때 성전도 나왔어요. 아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한 것도 나왔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심령,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PPT를 했는지 모르겠네. 자, 보세요. 예. 하나님은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없애버리신 거예요. 성전을 어디다가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내 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술 퍼넣고 담배 피우고 하나님의 성전의 입으로 거짓말하고 온갖 악한 거 보고 더러운 영상 보고 음란 짓 하고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으로 내가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의 힘으로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자,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시작.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게 될까요? 성전으로 살게 된다. 주변 모든 사람을 성전이신 예수께로 데리고 올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 지은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배는 여러분 순서를 따라가면서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면요. 이게 30분이 지났는지 1시간이 지났는지 2시간이 지났는지 4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취하여 살면 예배가 너무 흥미진진하고 감격이 있고 밥을 안 먹고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목사님은 1년에 한 몇대 차례씩 제한 없는 예배를 드린다더라고. 그게 뭐냐 물었더니 예배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뭐니 주일날 11시부터 딱 시작하면 보통 그래서 몇 시간 정도 예배가 되면 물었더니 보통은 4시간 정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는 5시간 예배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냐.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평상시에 주일 낮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하면 이렇게 뒤에 잠옷실에 들어누워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못 앉아있는데 예배를 들어누워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정도의 사람이면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진짜 믿음이지. 아니 열심히 있든지. 어쨌든 이제 그런 사람이 그날 제한 없는 예배를 드리는데 5시간 동안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점심은 언제 먹냐 했더니 중간에 김밥을 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급한 일이 있는 사람은 또 갔다가 또 오고 어쨌든 예배를 드리는데 막 찬송을 하는데 뒤에 순우가 자기 허리를 딱 받쳐주더라는 거예요. 허리가 막 아파 올라오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허리를 뒤에서 딱 받쳐주더라는 거예요. 허리가 시원해지고 전혀 아프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5시간 동안 앉아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허리가 나았습니다. 누가 받쳐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허리를 받쳐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요 완전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제목으로 나오셨습니까? 왜 나오셨습니까? 예배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떤 준비를 하고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항상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한 가지가 오늘 하나님 만나서 응답받기 원하는 기도의 제목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도의 한 가지를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만난다면 하나님은 그 제목을 들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